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명절 제사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친척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명절 만드는 것도 없고 그냥 그 편히 쉬고 그냥 이제 뭐 시장에서 조금 뭐 며칠 전에 전 10,000원어치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어제는 저도 명절 전에 준비를 했죠. 자식이다 보니까 그 저희 어른들 명절에 조금 좀 덜 외로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어렵지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제 명절 되기 전에 그 LA 갈비 그 호주산으로 LA 갈비 좀 가격 오르기 전에 좀 사놔 가지고 어제 재워서 저희 가족들하고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어제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즐거운 명절 편히 좀 그동안 많이 일하시고 뭐 가정에서 살림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명절 때 가능한 상황이 되신다면 좀 편히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좀 만들어 잡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오붓한 시간도 좀 보내시면서 명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월 23일인데요. 이제 내일이 1월 24일이죠. 그러면 내일이 이제 우크라이나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모금 마감을 내일 합니다. 1월 24일에 마감을 하는데요. 25일에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실 건데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인사 나누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에도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메시지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더 나누겠고요. 지금까지 모여 있는 금액은 감사하게도 53만 원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에서 모여 있습니다. 한 그 10분 가량 그 이제 함께 해주셨고요. 정확한 인원수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53만 원이 일단은 모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금 마감이 바로 내일 1월 24일까지만 모금 마감한다는 걸 성도님이 꼭 기억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보내시면은 제가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반드시 무명으로 하시건 아니면 본인의 성함을 남기시면은 제 입장에서는 일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처리를 하기 더 좋긴 하지만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명으로 하셔도 되고 성함을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우리 남아 계신 고센 TV 성도님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저희 고모께도 이제 고센 TV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제 섬길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는 이제 직전에는 숭례문의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일을 저희가 했죠. 그때도 참 감사한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참 우리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고모께 말씀을 드려서 고모 이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사역하는 거 아세요. 고모는. 그리고 별로 이제 싫어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이제 고모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수년 동안 제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또 자식된 도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틈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애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모도
이제 그런데 끝까지 방심을 제가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제가 민첩하게 가정 안에서 제가 자식된 노릇을 잘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고모가 이제 교회에 나가시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고모가 이제 그 복음의 결실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저희 고모가 제가 생각지 못하는,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 얘기도 오늘 이제 주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건데, 일단 고모가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이제 숭례문에 이제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하려는,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고모도 한 10,000원 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2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형편, 현실적인 형편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저희 집 형편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 형편으로 생각했을 때 고모에게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10,000원 정도 하실래요 하니까 그때 2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이틀 정도 전에 제가 고모에게, 고모 이번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한 번 더 도우려고 해요. 작년에 2번 정도 도왔는데 이번에 또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금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께 전해드리면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난민들한테 나눠줄 식량, 재료 같은 거 사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나눠줄 약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 난민들에게 이제 식량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약을 제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금을 하는데 고모도 하실래요? 하니까 이번에도 고모가 2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금액이 5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일단은 제 상황에 안 맞게 10만 원을 했고, 그리고 저희 고모도 2만 원을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모하고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다가 고모가, 제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더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전에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TV에서 보면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뭐 칠드런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고통받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광고 영상이 나오면 나도 돕고 싶다. 그런데 저희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현재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고모는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렇게 2만 원 하시더니 이번에도 2만 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그런 이제 광고 영상 볼 때 나도 저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마침 이런 일을, 섬기는 일을 주도해서 이제 하니까 고모가 기회인가 보다 하고 이번에 섬기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2만 원밖에 못 한다. 내가 어려워서 2만 원밖에 못 한다. 이런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니지. 내가 마음이 있으면 더 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희 고모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을 저는 몰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입원이, 저희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나라에서 한 달에 60만 원인가? 그 정도, 70만 원인가? 요 정도씩 받으신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할 때는 고모하고 삼촌한테 용돈도 갖다 드리고, 용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생활비죠.
지금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고모가 이번에도 2만 원을 주시면서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더 하는데 내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직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시는 분이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해서 이것만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만큼을 안 하는 거지. 고모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예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기가 정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요새 그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 루틴이라는 말에 뭐 정확한 뜻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순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게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습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루틴이 있는데요.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교회를 가기 전에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납니다. 5시에서 5시 20분 사이. 그 정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요. 광명시에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저는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 살아요. 버스를 타고 새벽에는 그렇게 차가 안 막히니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그렇게면은 이제 광명을 갑니다. 그럼 가서 내려가지고 저는 항상 맥도날드를 가요.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 세트를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꼭 주일에 맥도날드를 가요. 이게 저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의 시간이고 선물격인 음식이에요. 저에게 이제 그 상을 주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맥모닝을 먹고 항상 교회를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가대 연습 시간이 오전 8시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면 보통 6시 40분에서 7시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딱 가서 대충 이제 뭐 하나하나 제가 뭐 살피지는 않지만 제가 할 일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가 8시부터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일에 눈이 온다. 그럼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교육자분들과 함께 나가서 저도 눈을 쓰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뭐 시설에 문제는 없는가? 전에 그래서 제가 발견해서 해결을 한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도착을 해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는가 생각을 한다면, 없으면 그냥 성가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성가대원들의 악보를 제가 좀 챙겨 갖다 놔요. 뭐 한 자리 한 자리 다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책이 좀 다른 장소에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 있는 책을 성가대 연습실에 옮겨놔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비닐봉투를 꺼내서 제가 끼워놔요. 근데 만일에 비닐봉투 끼기 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거 제가 손으로 주워서 비닐봉투 낀 다음에 그 비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원들 연습할 때 마실 이제 커피라든지 차를 꺼내놔요. 이게 주일에 제 루틴이에요. 항상 이래요. 그러고 이제 이런 걸 해놓고 있다가 제가 이제 소리 먼저 좀 내보고 목을 조금 살짝 풀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7시 반에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그 성도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접하러 나가서 성도님과 함께 바로 교회 옆에 있는 CU 편의점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해요. 커피 한 잔을 하고 이제 안부 묻다가 이제 별로 이제 긴 시간이 아니죠. 이제 성도님이 늦으면은 막 50분 돼가지고 오실 때도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성도님은 예배 드리러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러 이제 연습실로 내려갑니다. 이게 주일의 저의 루틴이에요. 딱 일정해요. 자, 성도님들에게도 루틴이 있습니다. 삶에서의 루틴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루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큰 일을 하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 주관적인 가치를 정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로 돈을 어디에 쓰는가? 주로 쓰는 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센TV 영상을 만들러 나올 때마다 오는 길에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매번 사 마시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옵니다. 그 커피를 저는 구독권을 이제 끊으면은 정가는 1,200원인데 저는 한 잔에 한 800원 꼴 정도로 마셔요.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답이 나오죠.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저는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정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님에게 있어서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반복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를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숨겨두고. 왜 숨겨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주와 그리고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요. 휴거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를 뺏기 위해서는, 내가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욕심을 부리고 제가 되게 민첩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섬기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실 적에 식사 대접을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금요 철야 예배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 이제 선교사님을 모실 계획이 있으시다 할 때 제가 이번에도 그러면 식사 대접을 좀 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 제 형편을 아십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 가는 일을 절대로 시키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라는 교회에는 장로들이 적어도 10명 이상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교회에 손님을 모시면 기본적으로는 장로들이 교회의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주관해서 이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접을 하고 이제 모시는 일을 장로들이 주축이 돼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없는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는 시스템을 모르나요? 제가 지금 모르나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목사님께 그 기회 줘 주세요? 제가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뺏겨요. 남한테 안 뺏겨요. 왜냐? 최고의 가치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숨긴다고. 그것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왜냐?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남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보해야죠. 아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양보하며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양보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생명으로 더 많이 얻는 일은 경쟁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서 쟁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저는 제 형편에 이번에 선교사님 내외 2분과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내외 2분, 저까지 해서 5명의 식사를 이제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뭐 순댓국집 제가 모시러 갈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한정식집 모시고 갈 거예요.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것을 남한테 장로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제가 선대하고 제가 작은 것이라도 제가 섬기면 그 종이 하는 일에 그 종이 하는 사역에 저도 동참한 게 되거든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지금 이미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하는 겁니다. 난민들을 돌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쟁취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리고 아직까지 함께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저 성도님의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가치가 됩니까? 그렇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섬겨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건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양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소한 것은 양보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기회를 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왜냐?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본인의 물질을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정성껏 그동안 함께 하셨다면 성도님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그리고 이미 했으니까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서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인색한다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의 가치는 바로 성도님 자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억지로나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휴거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마지막 때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건강, 명예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남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변명해가면서, 아까 저희 고모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저희 고모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고. 마음이 없는 것뿐이라고. 변명입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변명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성도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을 더욱더 관심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이 주님을 관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등한시 여기면서 관심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으로부터의 관심도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향한 관심도 멀어지게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런 저차원적인 수준 낮은 생각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고센TV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제가 오해받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오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배워가십시오. 좋은 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치를 두십시오. 주님이 바로 성도님과 저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빼지 않고 내 정성껏,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성도님이 독차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님이 독차지하십시오. 빼앗으십시오. 경쟁에서 이겨버리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익숙하게 되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